오늘 말씀은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그 수요 예배를 아마 다음 달도 제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어지는 말씀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제가 성경 학당을 하면서 준비한 것도 있고 또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책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마틴 노이스 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만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는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꼭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가지고 계시나요? 네, 종이도 나눠드리고 제가 PPT도 준비했습니다. 네, 친절하죠? 제가 종이도 준비하고 PPT를 왜 준비했을까요? 예,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은 설교로도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이도 준비하고 PPT도 준비하고 어떻게든 떼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 종이를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모아놓으면 또 사도행전 강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로는 부족하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야만 정확하게 완벽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생애를 물론 다 적었지만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펜을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수학의 정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책 하나면 공부 다 했잖아요, 저희. 저도 그 시대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학의 정석 딱 사가지고 그걸로 막 공부했는데 이거 하나면 된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정석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교회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교회는 어떻게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행정적인 모습들을 갖춰갔는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저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학의 정석을 보며 그 수학의 그 해답을 찾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 1절에서 11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첫 그 보리를 수확합니다. 수확을 해서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이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첫 단이라는 의미는 추수의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람인데, 어떤 걸 예표하냐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예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십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시는 거죠. 부활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즐겁게 노셨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좀 자세히 보게 된 건데요, 예수님은 부활을 한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없고, 모든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시면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적어놨죠.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데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에게 보였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본 사람은 그 당시에 500명 이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내가 봤어. 실제로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500명의 사람을 만나서 부활한 몸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도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셨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글로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의미로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 말씀과 성령은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킹덤 오브 갓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 실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도 마지막까지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에 대해서, 이 약속은 바로 그 다음 절에도 나와 있어요. 성령의 그 임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령을 기다릴 것에 대해서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셨죠. 사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흘러가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이 없고 그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신 겁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쁘게 정말 특별하게 그런 가치 있게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2장 28절이죠.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거지?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잠깐 영접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접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계시지만 혹시 한 명이라도 영접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영접을 해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시간에는 제가 영접 기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눈을 모두 다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한 분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 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2장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금 로마 압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정치적인 리더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써 놓았습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season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그 시간과 그때를 알 필요가 없다. But 그러나 8절에 이 벗은 사실 한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오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7절의 말씀, 이 7절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고난이 아니니까 알려고 하지 마, 이 말씀이고, 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지만 오직 너희들은 이것을 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갈, 그리고 우리가 액션해야 될 것은 8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속아요. 7절의 말씀에. 언제 졸업하지? 언제 결혼하지? 언제 아기 낳지? 언제 잘 살지? 우리 사업이 언제 잘 되지? 우리는 항상 그 시간과 때를 알고 싶어 해요. 왜 빨리 안 되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내가 그거 원하는데 왜 그것은 잘 안 되지?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때와 그 시간을 향해 우리는 항상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커스인 거예요. 집중된 말씀인 거예요. 8절, 너희는 때와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이거야. 8절이야. 너희는 이것을 향해 가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저희 사랑방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서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너 왜 필리핀에 온 거야? 했더니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이모님 가정과 자기의 가정이 필리핀으로 피난을 왔대요. 그 이모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모님 가정과 자기 가정이 필리핀으로 피난을 왔대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동생들이 하이스쿨,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다 중단하고 왔대요. 중단하고 왔고, 이모님 아들들은 홍대를 둘 다 다니는데 둘 다 중단을 하고 왔고, 자기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3일 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직장 왜 뭐지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계좌 있죠. 은행의 계좌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쓸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지금 필리핀 돈으로 다 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건 뭐지?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지? 진짜 전쟁이 일어나나?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날 그 친구에게 또 연락이 왔는데 간사님, 오늘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12시까지 제가 안 자고 뉴스를 계속 본 거예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나? 또 보고 또 열어보고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때와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고 전쟁이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집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필리핀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또 많이 들려요. 언제 지진이 일어나나, 언제. 두렵다, 도망가야 되나? 제가 필리핀 CCC에서 어떤 구호 가방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방 속에 지진을 대비할 물건을 넣으래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방에 담요도 넣고 여권도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제가 날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진이 진짜 일어나나? 근데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두려움을 자꾸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지진 일어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때와 시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들,
우리 자녀는 언제 철이 드나, 우리 자녀는 언제 잘 될까, 성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있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바로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보통 불리웁니다. 지상명령. 여기서 보시면 한문도 제가 써 놨어요. 한문으로 이 지자는 어떤 지자냐면 지극할 지예요. 근데 제가 다른 뜻도 보니까 다다를 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르다, 이런 해서 다다를 지 윗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령의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인 거예요. 어떤 명령도 그것보다는 다 아래라는 의미죠. 지상명령이라는 거는 그게 가장 큰 명령이라는, 가장 높은 명령, 그게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명령을 지상명령,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한글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 종이에 있습니다. 종이에 보시고요. 좀 더 자세히 제가 적어놨거든요. 한번 한글로 읽어볼게요.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시작. 이 지상에 살다 가신 가장 위대한 분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지상명령은 가장 위대한 분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 또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집약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단순히 어떤 군대 장관, 군대 상사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먼저는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시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1세기 사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내가 주겠다,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또한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대, 응답해 주신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갖고 오고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다 우리 삶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상명령처럼 이런 무거운 말씀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상명령 또한 1세기에 살던 그들의
이 사도들에게 주셨지만 우린 또한 그 사도들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후손들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주셨던 이 지상 명령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상 명령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혼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아시죠?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겁이 많았던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수많은 일꾼들,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바나바, 아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고 다른 배경을 갖고 또 다른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에는 굉장히 큰, 그 당시에 3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고 구약의 70인역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곳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그의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러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라를 보면서 네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3번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고린도에 6개월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도 사역하기 힘든 그곳에서 아볼로는 너무 멋지게 사역을 합니다. 그가 가진 언변과 지식 플러스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는 아볼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볼로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디도라는 사람도 되게 재밌는데,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쟁 조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분쟁이, 그 교회는 분쟁이 많아. 그럼 디도를 보내요. 디도야, 그 교회로 가라. 보내면 디도는 그곳에서 분쟁을 없앱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수많은 캐릭터와 성품과 수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죠. 각자마다 가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 또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상 명령 성취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지상 명령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그 리더십입니다. 그 백부장이 하인이 아팠어요.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저도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지만 제 말에 순종합니다. 제 말에 복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백부장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복종한다. 그들이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있나요? 백부장은 그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은 밑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도 무조건의 순종, 복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 복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두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라면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팡세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영혼들의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었는데 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송송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송송 커플 아십니까? 송혜교와 송중기, 이 유명한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드레스가 예쁘지? 어쩌면 이렇게 사진이 예쁘지? 하면서 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세기적인 결혼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 동일하게 이들의 마음 속에도 빈 공간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속성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누군가를, 나의 마음을 채울 누군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나를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먼저는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겠죠. 저희 나라가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처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또 저희 엄마도 그 덕분에 복음을 듣게 됐고 저도 그 덕분에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또 지진의 소식, 이런 소식들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경고의 소식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인척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상명령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명령,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초에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사랑방 아이들하고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스타벅스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합니다. 시끄러워도 전도를 하는데 흑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보통 저희는 흑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흑형이 있었어요. 엄청 덩치가 컸는데 19살 자매가 자기가 저 흑형한테 가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흑인에게 전도를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해봐라. 그리고 흑인에게 딱 가서 이제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자메이카라는 나라에서 온 흑인이었는데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혼자 15살 때 혼자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오니까 교회가 없고 다 카톨릭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교회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 근처에 빅토리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흑형을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황수진 전도사님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2주 정도 여기에 머물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랑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대요. 친구랑 갈 곳이 이제 없다. 그래서 전도사님 하루만 놀아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막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황수진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저 너무 바빠서 교회 일 때문에 어디를 가봐야겠대요. 뭘 사러 가야 된대요. 친구만 두고 가는 거냐고 갔다 오라고 한 2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 자매랑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리를 읽어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실 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저도 처음 본 사람인데 전도를 딱 했는데 이 자매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저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있다. 자기의 아픔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고
간호사인데 이제 간호사 되면 꼭 그 병원에 있는 교회를 꼭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은 꼭 전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 집은 은과 금은 없어요. 보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 도구는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한 20가지가 넘는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또 제가 집주인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전도한다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밥도 주고 그러는데 다 듣죠.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나는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사님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커피를 사들고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도를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집에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전도 도구를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얘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한 번씩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있다, 내가 사실 이런 분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집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또 커피 이렇게 딱 마시고 좋아요. 그럼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또 저처럼 이렇게 펑펑 울면서 자신의 상처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막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정에 초대해서 전도도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상 명령을 또 성취를 도울 수 있느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 공동체의 3가지 성장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글인데요. 공동체의 성장은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 다른 동역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 나의 구역에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 이 3가지 성장이 있는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이 3가지 성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성장이 없으면 어느 순간 지루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냥 교제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 3가지 성장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이 3가지 성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입니다. 이 3가지 성장은 부흥의 핵심이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 우리의 공동체가 이 3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선교 헌금, 선교 자금을 대었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세웠고, 또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 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목숨과 복음을 맞바꿨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혼자 끝까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평생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지상명령을 위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지상명령을 위해 드리는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CCC라는 공동체를 창설하신 닥터 빌 브라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UCLA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분이신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 아내와 함께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하나님께 쓰고 하나님께 그 페이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가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CCC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CCC는 한 60년 됐어요. 6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92개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22만 명이 넘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헌신이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근데 이 드림이 정말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헌신, 나의 작은 헌신이 뭘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말씀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혹시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년에 많은 사역이 준비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 항상 이야기하죠.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저처럼 늙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도사님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바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 오는데요. 너무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 나 너무 힘들어. 나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힘겹고 버겁지만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사명의 버거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힘들지만 주님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떤 사역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동역자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